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무릎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하여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고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그 마지막이 가까이 본즉 이때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는 점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우리는 이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서는 인생,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4주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의 골방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 갤럽 통계에 의하면 개인 기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는 1989년도에는 68%의 성도가 매일 기도했다고 말을 했고요. 2004년도에는 59%, 그리고 2014년도에는 52%, 그리고 근래 와서는 43%만이 매일 기도한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퓨 리서치에 의하면은 2007년도에는 58%의 성도가 매일 기도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와서 크게 감소했는데 44%만이 매일 기도한다. 특별히 아쉬운 것은 젊은 청년들, 젊은 성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것은 2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뉴스 세미나했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좋대요.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선교 활동하는 것 아주 즐겁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특별히 혼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딱 1분 동안 기도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골방에서 주님과 매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죠. 그러나 막상 그 기도의 자리에는 나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사회의 환경적 요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아주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수많은 정보와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 분의 침묵과 그리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부담입니다. 기도가 의무적인 노동으로 생각이 되거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내면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 오되 욕심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세상을 향한 그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마지막 때에 다가올 그 큰 혼란을 피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없으면 결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미혹과 그리고 그 시련에 그 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배교하고 믿음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 기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도는 없습니다. 기도 모임에 성도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신앙에서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기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에 저에 나가는 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자세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기도가 자신의 경건을 광고하는 시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크리스타스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흉내내는 연기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를 다 모신 후에 새벽 예배 후에는 기도하는데 성도가 본당에서 나가기 전에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졸기도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니 전도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할 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라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너의 가짜 경건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때에 따라서 기도하자 하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맞추어서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며칠 중이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고 기도에 대해서 열심 보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동기가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보좌,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나중에는 그 순수한 의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아니라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들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쉐마라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이 구절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암송하고 계속 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당에서 그리고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저 쉐마를 계속 암송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저 성경 구절 암송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암송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또 사람들 앞에서 의식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6절에 보니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골방은 귀한 곡식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던 이 집안의 가장 깊숙한 창고방을 가리킵니다. 그 창고방은 문을 잠그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골방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은밀히 아뢰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흩어지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은밀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많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밀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아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방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 가시면 주님은 새벽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사역이 다 끝난 후에도 피곤하지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한 그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문을 닫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골방에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문인가? 물리적인 문뿐 아니라 디지털 문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하루에 1시간이라도 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골방을 가장 많이 침입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문도 닫으시길 바랍니다. 내 걱정과 낙심과 고통,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그 기도의 방으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할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했습니다.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그 쉐마를 암송해서 외우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한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랍비는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참으로 경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 외워서 암송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암송만 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쁘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성경 보시면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3번이나 그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이었지만 형식적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옮겨 주셨었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에서 피까지 섞일 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눈만 감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전인격으로 전심으로 온 힘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드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한 것이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암니시안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뉴스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모님이 그 남편과 아내가 매일매일 싸우는데 그 뉴스 그 학생이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매일매일 싸우다가 지쳐서 목에 줄을 달아서 자살해서 죽은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 한 아이는 부모님 매일같이 싸우니까 가출했습니다. 간신히 찾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낼 것인가? 해골당해서 직장을 알아보는데 일할 곳이 없고, 가정 안에서 쌓여온 그 불화들,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고민이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은혜에 붙잡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예수의 적석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한다. 너희가 처한 너의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앞에 남아서 아뢰기를 원한다. 간구할 때에 내가 듣고 내가 역사하리라. 마치 우는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부르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삶들을 의식해서 삶들 때문에
또는 이것이 어떤 노동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1대1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셔서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움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러므로 승리하신 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